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더 이상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투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성장이고 또 영성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중심을 잘 잡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 안전지대를 확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돌고 있는 물레 속에서 한 발만 딱 잘못 디디면 형편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고 뭐고 다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나버리는 거예요. 중심 잘 잡지 못하면 신앙은 아주 형편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9장의 1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읽으면서 얘기할까요? 말씀 쓰겠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다시 한번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1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20장 21절에. 그러니까 복음은 회개를 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되지 않고 또 믿음을 갖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것이 사실 아닌데 워낙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이런 이 반쪽 복음과 반쪽 신앙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개를 했으니까 회개가 마치 무슨 권리 마냥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인 것을 내가 시인했으니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성령께서 마음에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반역을 저질렀는지 어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는지를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인 너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지라면 그거에 다 동의할 수 있지요. 그건 딴 사람도 다 짓는 죄니까 내가 그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했다고 이제 복음을 풀어가지고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만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빛 아래서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 아래서 내가 처음 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가 그 빛이 뚜렷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진 죄까지도 들춰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자기를 잘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오늘날 워낙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난 믿는다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내 죄는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난 천국은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었다는 사실을 무슨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어떤 권리인 것처럼 흔들어대고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렇게 조심하지 않은 절제와 근신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 회개가 빠져버린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또 믿음이 빠진 회개 자체만 가지고도 참된 구원일 수 없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사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우상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자가 짝우자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숭배하는 것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애는 애대로 악다구니를 하고 엄마를 길들이려고 울어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코에 숨이 겨우 붙어 있는 노인이 되어서도 자식들이 자기를 섬기라고 자식들을 괴롭혀요. 근데 남남이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었으면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싸울까요? 평생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자기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제압하거나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가 조종하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거나 상대방한테 정죄감을 줘가지고 너한테 잘못했지라는 관계를 계속 맺어가지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도록 만드는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사람을 대면하지 못해. 그렇게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뇌물을 주거나 네가 나한테 뭐 잘못했지라는 것을 정죄감을 심어줘가지고 상대한테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만 내가 저 사람한테 꿀리지 않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고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평생 같은. 자기 섬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죄가 되고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었는가 생각하면 사람들이 비로소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우상에서 돌아선 회개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자기 위에다 무엇을 쌓는 거예요. 자기 위에다가 거듭남을 쌓고 성경 지식과 깨달음을 쌓고 영적인 가마를 쌓고 뭐를 쌓아도 뭔지 아세요? 이거? 그 제로입니다. 0에다가는 어떤 숫자를 곱해도 다 제로인 겁니다. 독일어 말에서 0이라는 말이 헛되다는 말과 같다는 뜻이라 그러네. 내 위에다는 무엇을 곱해도 다 거짓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내가 무엇인가를 분발하고 일으키고 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한다는데 여러분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성과 판단과 경영이 그것을 내가 최고라고 믿고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그것은 사실은 다름 아닌 죄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상에서 돌이킨다고 하는 그것은 한 번 있은 일이 아니고요. 우리 평생 사실은 내가 좀 알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좀 지위, 관록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 들죠. 왜 그럴까요? 자기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빛 앞에 나가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동안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를 쌓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이 빛 앞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섬기려고 했던 내 이 본성의 이 숨겨진 의도가 들켜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자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도 여기서 또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말을 더 정교하게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나왔죠. 섬기게 되었다 그랬죠. 섬긴다는 말이 그 원래 뜻은 to be slave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말을 원어 성경에서는 죄에서라는 말이 아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는 from이죠, from. 그러니까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죄된 삶을 내버려 두고 죄의 심판을 하지 않고 형벌로부터 그 사람을 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의 문제는 현재적인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까지 포함된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이 죄된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근거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이 사실도 우리가 깊이 아셔야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출발하고 자기가 무엇을 이렇게 깨닫고 채우고 알고 훈련하고 조심해가지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신앙하고요. 이 중심부로 옮겨와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나의 넘어짐과 일어섬 그 모든 것도 예수 안에 있구나. 나는 단지 그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근거로 내가 내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구나. 내 이 감정과 내 이 상황에 내가 속지 않고 나는 일단 당신의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일단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자기의 구원을 시행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은 내가 종된다는 말이라고 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다서를 잠깐만 보세요. 유다서 말씀이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죠. 맨 마지막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 초대교회에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이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심각한 위험 요소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고 이렇게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도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성경에서 주고자 하셨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믿음을 말한 공통된 구원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입니다. 점차 주은 게 아니고 단번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이 뭐냐는 겁니다. 이 구원은 뭐고 또 이 구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주장과 이론은 뭐냐? 4절에 나오죠.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여기고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8절에 가면 그런데 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15절 가도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영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버리는 방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제는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네가 이제는 자유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간 확증을 받아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심각하게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주제이신, 다시 말하면 왕 대신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나니까 그들이 함부로 경건치 않게 말하고 영광과 권위인 것을 비방하고 업신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질이 나쁜 이 복음에서 가장 질이 나쁜 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을 분리시키는 것이고, 가장 질이 나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단지 구세주로만 믿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사도들이 경계하고 있는 믿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죄를 씻는 것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람 속에 오셨고, 또 함께 거하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사람들이 자꾸 자르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됐다 그래가지고 이 주님의 주되심은 거절해버리고 구세주 되는 것만 인정하려고 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은 내가 부정해버리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용서 받고 나서 자기를 섬기고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어떤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고, 교회는 나가지고 적당하게 영적인 어떤 내 의무를 내가 감당해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가 너희 천당 보내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통치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신 것이죠. 이게 이치가 맞는 말이지, 죄 용서하고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게 해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 이런 용어 정리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영어 성경 같은 데 아주 정교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은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들보다 더 심각한 건 뭘까요? 우리 죄가 아니던가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를 섬기고자 하고 자기의 이성과 지혜를 꾀를 믿고 인생을 경영하려고 드는 이 가당찮은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섬기겠다는 본성. 이걸 성경은 죄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위해 죽었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는 그분께서 대신 죽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끌어안고 내가 되어서 내 죄가 되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일단 잘 좀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8장 1절 말씀하고 8장 4절 말씀은 다른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8장 1절 말씀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말이에요. 8장 1절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고 하는 무죄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칭의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8장 4절 말씀은 그 의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 하심, 그 칭의를 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없어지진 않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그 율법의 요구도 없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율법은 요구할 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심판을 받지 않게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요구는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 성경이 말씀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어떻게 이룰까요? 그것은 율법을 내가 지키고 성취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만족시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무흠하게 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은 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삶을 계도하는 기준이 된다거나 도덕법은 살아있다거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율법을 따라서 내가 뭘 이렇게 지켜야 된다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뒤집자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깥에 기록되어진 그 법은 너희를 조금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하는 거고 너희 안에 새겨진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법.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채운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나가는 어떤 그 중요한 원리를 말할 때 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의 행위고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도.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공고함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가 힘을 받아야만, 어떻게 내가 좀 공급을 받아야만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할 거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인격적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주 예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3절 말씀 볼 것 같으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저런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있죠. 죄를 정했다는 말이 이 킹제임스도 그렇고 원어 성경도 뭔데 정죄했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컨뎀했다고 해요. 정죄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죄들 말고요. 죄성 말이요. 우리 본성 말이요. 우리가 자랑하고 있던 그 우리 안에 믿는 바 말입니다. 그것이 내 의지가 됐던 내 감정이 됐던 내 관록이 됐던 내 영적인 지식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했냐면 그걸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거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루는 방법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정죄를 받아버리신 겁니다.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실 때 죽은 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으면 깃발을 흔들어대고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약해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4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용서받은 거, 죄사함 받은 거, 구원받아 주장하는 그것 거기에 매였으면 네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절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네가 이 땅을 살면서 말이야. 네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입증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이겨먹을 수 없는 어떤 원리가 법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살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생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죄라고 말하는 그것은 얼마나 생생하고 설득력 있고 감정을 막 휘몰아 가지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또 내가 홀랑 넘어지게 만들고 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죄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도 굉장히 생생하고 설득력 있어요. 네가 맞다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주신다니까요. 아세요? 이럴 때 우리가 이 감정 따라 내 판단 따라 내 꾀 따라 행동하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형편없이 망가져버려요. 꼭 사망에 있는 자처럼 무기력해져 버리고 의욕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행할 힘이 없어지게 된 이 사망의 처한자같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 딱 움직이지 않는 이 바늘이 꼽힌 자리와 같은 그 중심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노력을 해도 결국은 지칩니다. 신앙은 이렇게 형편없는 끈 떨어진 연처럼 유영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 명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전투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생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가지고 내 하루를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유추해 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뭘 요구하실까요? 열매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열매를 요구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믿어서 네가 복되게 인생을 재밌게 살다고 행복을 추구하다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 두려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매는 뭐냐? 실적이냐? 은사의 활용이거나 내가 봉사를 나눴던 행위냐? 도대체 뭘까요? 열매란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 입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인지 구해라. 그럼 내가 이거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열매와 관계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구원해 놓고 나서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잘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형편없는 이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걸 열매라 부르는 거예요. 열매가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가 맺히고 복숭아나무 심으면 사과가 맺히지 않고 뭐가 맺힐까요? 복숭아가 맺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겨주고 아들이 내 속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내한테서 뭐가 나타날까요? 아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일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역경에 몰아내어 세우기도 하고요. 또 아주 망신을 당하기도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신다고요. 네? 또 이 형편없는 이 연약함 가운데 사람을 머물게도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물과 불을 통과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요, 사실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태워버린다 했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율법을 다 지키면 될까요? 다 지켜가지고 내가 무흠하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었어. 그러면 열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사람이 온 몸으로, 온 인생으로 살아내면서 때로는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부끄러운 이 형편 속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가지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아들이 나한테 입증이 되셨다. 내가 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아들이 드러나 버리셨다. 아들이 입증되는 거예요. 이걸 열매라 부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부단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한테 이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버리세요. 수액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제 임의로 이렇게 가지를 뻗어가지고 열매 가지를 자꾸 낸다 이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잘라버리세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내가 목적이 되어질 때부터 신앙은 이게 아주 이상하게 바뀌게 됩니다. 정말로 세상이 이 세상에서 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계속 돌아갈까요?
그럼요. 끄떡없습니다. 문제없이 돌아가. 여러분 안 계셔도 문제없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세상의 중심이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세상은 바뀌고 또 뭐 이 환경이 다 뒤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상하시다고요. 하나님의 뜻만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내 온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딱 내가 고정이 되어지고 그 영광과 뜻을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내가 딱 작정한다 이게요. 그때부터 인생이 참다워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근데 아주 가당치 않게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성취, 자기 확장, 자기 실현을 시도하는 그것은 사실은 다 뭐예요? 잘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잘라버리신 거예요. 왜요? 아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열매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이 농부께서 우리를 정의하실 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했죠. 가지 따로 나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가지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당연히 줄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나무에서 나온 것이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죠. 그렇죠? 가지는 가지의 모든 그 복과 능력과 자원과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 인생을 이렇게 꾸미고 잘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은 제가 돌아보니까 한 개도 된 게 없었습니다. 다 털어버리셨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그 뜻을, 그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는 사실은 철딱선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건 정신이 없는 것이죠. 어쩌면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이 회개와 이 믿음을 자꾸 확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독립적인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고 무엇인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를 섬겼어요. 자기를 섬긴 거죠. 지금 누구 섬겨요? 의를 섬겨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었다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셨다 다시 오실 분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기다릴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수고와 슬픔과 또 구원이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어떤 이 지옥 속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뭘까요? 돌고 바뀌고 뒤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지만 이 중심을 잘 잡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얘기냐면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되뇌어 놓고 생각을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자매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마음속에 마구 기도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수평적 자리에서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는 아유 저 형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거 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그러니까 한 자식인 거야. 한 가족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기도할 것들이 마구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시고 라고 하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나타나기를 내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내 능력과 힘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조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돌이켜서 이루어갈 양식은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내가 나를 잘 지켜서 스스로 강하게 만들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바뀌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나오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났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권세들은 뭘까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한 가지는 모든 권세보다 가장 높은 권세는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앞에 두고 나서 내가 나머지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거스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랬으면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전혀 정치 제도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금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숨어서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건 타협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싸움을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도 이와 같은 그 세상의 이 현상들을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극렬하게 몸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정권과 싸우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분들하고 타협한 분들도 계시지요. 예? 어떤 분들은 아유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고립되어 가지고 숨어서 예수를 믿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이래가지고 또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이렇게 가지고 규범을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나라를 세우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일들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가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로마의 정권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었던 그 셀로딘들이 있었습니다. 셀로파라고 부르는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었죠. 정치적인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뒤엎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SNF라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쿰란이라는 동굴에 숨어가지고 성경만 필사하고 성경만 보존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분들이에요. 이 세상과로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고 살았죠. 또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정권하고 아주 딱 붙어가지고 자기네들의 권력의 단맛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그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그 넷 중에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시는 그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라 갖고 우리가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그것은 하면 할수록 마음에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멈췄는데 물론 이 정권과 더불어 싸우려고 될 것 같으면 수많은 말이 있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고 또 이 정권에 내가 이렇게 또 의합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사회주의적인 어떤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영광과 뜻을 회복한 거라면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정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힘으로 쌓아서 뒤집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주신다면 혹시 내가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딱 잡고 나면 내가 이 기도도 바뀔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되어지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이 천변만화 그야말로 이렇게 시시각각 다양한 표정을 짓고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의 죄성은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자기를 숨기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또 자기 경영이 맞다고 우리를 자꾸 설득하고 있지만 이럴 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바뀌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몸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처신을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시는데 형편없이 행하고 나나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이건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셨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법이기 때문에 곤란을 겪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까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그를 복종하여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간에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사라지진 않았지만 성도와 더불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